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역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에 같은 때에 활동했던 이제 그런 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왜 기록했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합니다. 아니, 오늘 14절까지 읽어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 전체가 소개되는데 하나는 정치적 배경이고 하나는 종교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는 크게 않지만 지나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자, 이 배경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다? 디베리오 황제였다. 디베리오 황제라는 말은 이제 그 세계사로의 표현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면 티베리우스라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하면 검색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나와. 이 사람이 디베리오인데 이 사람이 황제로 즉위해서 지금 몇 년째 다스리고 있다? 15년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많이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의 나라도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이제 총독을 유대에 파견했어요. 황제는 디베료입니다. 이 디베료가 주변 국가 유대를 통치하게 해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다? 빌라도다. 이럴 때 성경 지식을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디베료가 황제로 있을 때 그 디베료 황제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는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세 조각으로 나눠서 3등분해서 다스렸는데 그 3등분해서 왕들을 세우는데 이 왕을 누구라 그런다?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베료 황제, 그 다음에 유대 총독 아래 분봉왕. 근데 세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봉왕이 몇 명이겠어요? 3명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자, 그러면 갈릴리 북쪽에 그 위에 이제 북쪽에 보면 그건 동쪽이고 그 위에가 북쪽이에요. 더 위에. 그렇죠. 그 북쪽에 위치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봉왕으로는 헤롯의 동생 빌립이 본봉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파란 것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동쪽으로는 요르단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쪽도 이스라엘 땅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모압에서 건너온단 말이에요. 건너와서 이제 저런 편들을 이제 물론 이쪽이지만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갈릴리 동쪽 아빌레네 지역을 어떤 분봉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크게 지역으로 나누면 제일 남쪽에 무슨 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할 때 제일 남쪽을 큰 도로 얘기하면 유대라고 하는 유대도. 중간을 무슨 도? 사마리아 도. 제일 북쪽을 무슨 도? 갈릴리 도. 큰 덩어리예요. 이 세 덩어리.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나사렛 그것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죠? 베들레헴도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하고 갈릴리를 맞먹게 하면 갈릴리가 짜증나요. 큰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디베리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빌립, 루사니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헤롯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의 정치적 배경이에요. 지도에 보이는 지역은 어떤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또 밟고 다니고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고요.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로 있을 때?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2절 말씀은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다? 이제 감춰버리니까 보이도 안 하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을 말하는데 사람 이름을 몇 명을 거론했어요? 2명을 거론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짜증이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은 몇 명인데? 대제사장 몇 명이에요? 2명? 헷갈리죠 이제. 1명이죠. 어떻게 2명이겠어요? 대제사장 1명이에요. 근데 이름을 2명 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런데 대제사장이 2명인 것처럼 소개해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소개. 안나스가 누구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직전의 제사장이에요. 증경 제사장, 직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에서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드러내시라. 아론의 후손에서 되는 거야. 아론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습직이에요. 아론의 아들들로 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했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 관계다? 장인과 사이 관계다. 그러면 뭔가 삐걱거렸죠. 벌써 이제 안 맞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이제
당시 지금 예수님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아론의 후계로 대제사장이 몰려온 것은 깨져버렸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로마가 임명하든지 제비를 뽑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당시 대제사장이 이제 로마가 임명한 누구였다? 안나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가야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임명한다면 대제사장은 유대인이지만은 종교적인 의무도 있지만 정치적인 색깔도 짙어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임명해서 됐다면 이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로마에 잘 보여서 대제사장직을 자기 집안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의 귀재가 되냐면 청탁의 귀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이들이 있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 안나스, 가야바 소개하는데 안나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나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안나스, 그의 장인이 여전히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왜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서 정치적인 인물들, 종교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냐? 정치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기록하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목을 쉽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디베리오 황제가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다. 본디오 빌라도도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다. 헤롯도, 그리고 헤롯의 동생 빌립도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설명하는 것, 지구에 없는 나라가 아니라 지구에 있는 나라, 그들이 밟고 다니며 살았던 그 나라, 역사에 실존하는 나라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의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소개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어떤 인물이다?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누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치적 배경과 신앙적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이제 질문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느 대통령 때 태어나셨습니까? 고종 황제 때 태어났다.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고요. 이승만 정권 있으시죠? 분명 이승만 정권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어느 정권일까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5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끝 말미에 제가 태어났어요. 6월 30일이 5대가 끝나요. 67년에. 그래서 제가 67년 5월 7일에 태어났어요. 그럼 제 나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이가 이제 저렇구나 아시면 돼요. 보기보다 늙었구나, 보기보다 젊구나, 여러분 평가하시면 돼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신앙적 배경은 삼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고, 그때 당시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교역자는 박용학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얼마나 구연동화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남자 소리, 여자 소리, 그냥 새소리, 우리의 넋을 싹 빼놓는 분이에요. 너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 정치적인 제 배경이, 정치적 시대적 배경이 있고 종교적 신앙적 시대 배경이 있단 말. 그 있다는 말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죠? 실제 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있으시죠? 각자가. 나는 박정희는 아니고 나는 전두환 때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맹점이 뭐냐면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지구가 존재하고 시간이 존재하므로 시간이 흘러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역사, 실존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정말 홍해를 갈라타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또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의 황제를 소개하고 유대의 총독을 소개하고 유대의 세 덩어리를 나눴던 분봉왕을 소개하고 성전에서 활동했던 대제사장 그 두 사람을 소개한 것은 이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덩어리를 소개하는 것은 지구 밖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분들이 걸어다니며 활동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역사에 실존하셨던 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의심 없이 믿어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누가는 당시 정치적인 실세와 종교적인 실세들을 소개하고 나서 진짜 이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죠?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가랴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사가랴가 누군지 소개해요.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제사장인데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 사가랴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집안에서 누가 지금 나온 거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온.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느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다?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피를 입었어요. 어떤 모피를 입었죠? 자,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안 봐서 모르시죠? 네, 낙타토롯을 입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낙타토롯. 낙타토롯을 입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뭘 먹었어요? 1. 밥, 2. 죽, 3. 메뚜기. 네, 메뚜기. 맛있었겠죠? 메뚜기 구워 먹고. 저희 어릴 때 메뚜기 구워 먹어 봤어요. 네, 메뚜기. 배불렀을까요? 메뚜기. 그 다음에 뭘 먹었죠? 석청. 석청이라는 말은 돌 사이에 있는 그 꿀, 그걸 먹었단 말. 맛있었겠죠? 달달했겠죠? 뭐 드시고 싶으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광야로 가시라.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고 나서 바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요단강 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보면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막 진노를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꺼이꺼이 누구 앞으로 오죠? 세례 요한 앞으로 와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제가 문부영호 교수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했던 문부영호 교수님 강의 하나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낯을 피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 근데 이렇게 막 쏟아붓는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나 총독 그리고 분봉왕들이 있는 그 왕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더더욱 종교적 상징인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꼴은 꼭 거짓골을 하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척박하고 황량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냐 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는 그 왕들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부분에서 달랐어요. 왕궁에 있는 왕들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 있는 왕들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바라볼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뭘 바라봤을까요? 권력욕에 차고 넘쳤어요. 권력.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인기를 막 끌어야 돼요? 사람의 인기를 막 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로 막 군중이 수많이 다 예수님께 간단 말이에요. 그 군중이 누구에게 와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였다? 오로지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온 마음을 쓰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서서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한 부류는 물이에요. 물이, 그냥 물이. 그 다음에는 세리들이 와요. 그 다음에는 누구죠? 군사들이 와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세례 요한이 던진 그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탐욕을 버려라예요. 탐욕. 두 버릇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라. 그죠? 세리는 부가 한 세에는 거두지 마라. 군병들에게는 네가 받는 봉급 족한 줄로 알라. 다 뭐과 관련이 있죠? 이 탐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중에 있는 왕도,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도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탐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같이 떨어져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갈 그 여지가 조금도 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고 있는가? 중요하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을 자극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않고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도 책망도 어떤 말씀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왕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내가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그리고 세상의 많은 그 욕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들려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여러 가지 탐욕이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종교 지도자, 실상은 또 무리와 세리와 군사를 보면 그들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서서 외친 말은 외마디 했지 뭐예요? 회개하라요.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냔 말.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이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메뚜기와 석청이를 이렇게 거렁뱅이처럼 먹으며 광야에서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사진에 영상이 이제 띄워지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광야예요. 여러분의 광야에 대한 오해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곳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 광야, 그럼 이런 광야에 가보면 누가 있냐면 유목민들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천막을 짊어지고 양떼를 이끌고 여기서 양을 쳐요. 근데 이런 데 이제 잘자란 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광야인데 이 광야는 주로 어느 지역에 있냐면 북쪽도 아니고 유대 쪽에가 있어요. 남쪽에가 주로 이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는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할 수 있어요. 습도가 없어요. 그 미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낮에는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그냥 겁나게 뜨거워요. 엄청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낮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올리브 열매를 3알 정도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띵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뜨거웠던 이 광야가 밤에는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서 턱이 떨릴 정도로 막 추위가 몰려와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매우 황량하고 척박해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평지가 아닌 다양한 지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광야에서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은 시편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광야지만 그곳에 아주 협곡이 있단 말이에요. 협곡. 거기 들어가면 꼭 사망의 음침한, 맹수가 오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광야에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물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임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곳은 특징이 있죠.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어요. 여기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권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을, 탐욕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요.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로뎀나무 아래서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오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누구에게만 집중한다. 하나님만 집중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이런 광야로 갔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들어야 되는데, 남편도 자녀도 나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빈들로, 여러분의 광야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그때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울려주실 거예요. 듣게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임하지 않는 기름지고 풍족한 안궁보다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광야가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부요함과 여러분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부요는 뭐겠습니까? 그 부요는 저주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 그리고 새 분봉왕, 그들은 왕궁에 거해요. 여름 궁전도 있어요. 풍요로워요. 기름져요. 그 풍요와 그 기름짐이 그들에게 하나를 차단해 버렸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지냈던 안나스, 대제사장을 지내고 있는 가야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탐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그 어떤 틈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척박할 수 있어요. 광야처럼 황량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창념하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메시지를 받아라. 이것 때문에 광야로 모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여야 합니까? 그곳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 즉각적으로 행동하죠. 어디로 가죠? 요단강 남쪽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그 빈들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막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것이 7절에서 9절인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무슨 말? 여러분 7절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수를 퍼붓듯이 퍼부어요. 자, 제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자마자 좌중을 착 한번 쳐다보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매, 우리 목사님 미쳤는 모양이네. 이러실 수 있어요. 오늘 돌아가야 될 모양이다 하고 나가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꺼이꺼이 누구 앞으로 나오죠? 세례요한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어떤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내라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 던져질 거다? 불에 던져질 거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너희 죄를 회개해라.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누구가 예언했어요?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올 거라고. 언제? 이사야가 저 구약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만 예언했습니까? 아니에요. 말라기 마지막 장을 보면 엘리야가 올 거다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와서 외칠 거다. 그 사람이 뭘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외칠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어그러진 길을 곧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외치는 사람이 올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말라기가 예언했는데 지금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럼 어디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길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길로.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고요? 길로. 그런데 이 길이 어디 길일까요? 우리 마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3장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읽는데요. 여기서 보면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말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마음의 높은 산, 이 산이 낮아져야 되고 교만함을 말하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야 그 길로 누가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6절에 모든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아마 여기 영어 성경에 end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았지만 나가니까 end가 있는데 그 A가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6절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 놓아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하심을 그 사람이 보게 될 거다.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누구를 맞이할 수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마음의 길을 만들도록 뭘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군중들이 반응을 해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시작.
자, 12절 시작. 선생이여 우리는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니까 무리가 세리들이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얘기가 뭐예요?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답을 줘요. 무리에게 하는 답이 11절에 있어요. 시작. 11절 시작. 올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3절. 자, 이제 이건 세리들에게 준 답이에요.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에게 준 답이에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할 제목들을 다 지적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살펴야 되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해야 할 것들을 무리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나도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나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회개할 그 제목들을 분명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는 무엇을 해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내가 곱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께서 내 안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서 내 나라를 막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누구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합니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성탄절 오셔요. 그럼 우리도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오시죠? 우리 마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 마음의 길을, 여러분 골짜기를 낮아지게 하고, 그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 높았던 우리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구부러졌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반듯하게 해서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그 우리가 냈던 새로운 회개로 냈던 그 새로운 길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 실제적인 인물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구부러진 길을 곱게 해서 주님이 너희에게 들어오시는데 치장 없게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을 물리치고 사람의 소리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연말이라고 여러분 엄청 분주하실 겁니다. 이곳 쪽에서 식사 약속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는 여러분의 빈들로, 여러분의 광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펼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준비해라. 너희 마음에 굽어진 것들을 반듯하게 해라. 그래서 회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네 마음의 길을 대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네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네
마음 안에, 네 삶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